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대리문답 공부와 또 우리 기독교 강요, 강독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명백하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우셔서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신뢰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웨스터민스터 대의문답 제3과 하나님의 작정, 오늘은 제 11번을 하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작정은 상당히 교리가, 우리가 이제 이 교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의 많은 교리 중에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 예정은 상당히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혹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바라보는 게 사실 필요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이런, 즉 하나님의 작정이나 예정이나 섭리, 이런 그 교리를 가르치면 가장 항상 나오는 질문이 뻔합니다. 왜냐하면,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다뤘지만, 자, 내가 영생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다면 굳이 지금 내가 예수님 안 믿어도 교회 안 나가도 결국은 구원 얻을 것이 아니냐, 이런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항의성 의문을 던져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봤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까지도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거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예정을 어떻게 보면 증거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명확한 보증일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오늘 이제 11번에도 이와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어떤 이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고 가정해보자. 즉, 만일 하나님께서 내 죄과 때문에 영원전부터 나를 진노와 불명예에 처하시기로 예정하였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짓이 아닌가. 이게 참 아주 대표적으로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정론이나 하나님의 작정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단호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까 말한 그것과 지금 요거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함에도 내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들지 않았다면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이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의문을 드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게 굉장히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결국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고 예정하지 않았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이런 의문을 제기해요. 그런데 이제 교리문답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풀어서 우리 자신이 택자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내겠습니까? 이 비밀한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는 우리에게 계시된 것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만일 어떤 이가 진실하고도 진지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영생으로 선택하시다는 좋은 표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작정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실제로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우리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택자임을 넘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장 얘기하는 게 좀 좋습니다. 뭐냐면, 사실 선택과 예정, 하나님의 작정의 교리를 이건 하나님의 신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사실 설명하거나 이걸 이해시키는 것도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즉시 예수님을 믿는 것, 지금 현재 즉시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요청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선택이나 작정이나 예정을 그거를 막 계산해 가면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 영혼이 멸망에 처하고 내가 사망에 처한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이나 예정, 선택에 대해서 거기에만 자꾸 몰두하면 아까 같은 이러한 그 양극단의 질문이 나와요. 뭐 내가 지금 안 믿어도 내가 하나님이 예정하시면 믿을 것인데 뭐 급할 게 뭐 있어.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내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해봐야 내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작정이 없으면 지금 신앙생활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양극단이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즉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것이 내게 내 영혼에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멸망의 선고를 받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안다면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요청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언제 죽을지 언제 이 땅에서의 생을 마칠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니 지금 빨리 예수님을 믿는 것.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신실하게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당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증거다. 작정되었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과 또 이 다음에 죽음 이후에 그 사후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양극단으로 빈정되면서 뭐 하나님께서 뭐 나를 구원하시기로 했으면 구원할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될 건데 이렇게 하진 않아요. 중한 병에 걸린 사람이 지금 어떠한 약을 먹으면 낫는다 했을 때 그 약을 빨리 먹으려고 하지 글쎄 그 약을 뭐 먹는다고 해서 낫는 보장이 있나요? 이렇게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성경의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은 즉시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 지금 내가 믿어봐야 또 뭐 내가 어차피 나중에 믿을 거라면 이런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한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12번째. 이 선택 교리에 내재 있는 특별한 어려움은 무엇인가? 이 어려움은 즉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즉 아까 이제 계속 이어지면 도대체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자유로운 인간의 의지와 조화로울 수 있느냐.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작정이라는 게 언뜻 보면은 마치 기계적인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 무조건 나를 선택했고 예정했으면 작정하셨으면 내가 믿을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과 인간의 자유, 의지, 책임 모두 다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 의지, 책임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어야 되겠다.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되겠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자, 이게 이제 결국은 이게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의지의 결단인데, 그러나 결국은 이와 같은 우리의 어떤 결단과 책임과 이러한 의지의 요소를 드러낼 수 있었던 게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이 작정, 주권, 예정, 선택에 근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야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결정하고 내 의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그 신비한 이게 사실은 그래서 선택 교리가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 시대는 보면은 이러한 선택과 예정과 작정의 교리를 우리 장로교회조차도 잘 안 가르쳐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시키기가 어렵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자꾸 이러한 교리에 대해서 성경적 교리에 대해서 반발심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다루질 않는 게 편하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장로교회들이 어때요? 다 알미니안주의잖아요. 알미니안주의예요. 사실 오늘 우리 시대 장로교가 철저하게 이런 장로교의 이 선택과 작정 예정 교리를 전혀 안 가르치죠. 이게 있는지도 몰라요. 또 많은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조차도 이런 교리를 더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서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순복음적인 거, 은사주의적인 거, 알미니안주의적인 것들을 그냥 주장해 버려요. 또 여기에 대한 강한 반발심도 크고. 자, 20세기 교회나 지금 시대 교회는 이렇게 인간의 의지, 인간의 선택, 인간이 주도하는 그 기독교 신앙, 구원, 여기에 거의 다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정이나 예정이나 선택에 대한 교리를 듣게 되면 대번에 반발심이 생기고, 그럼 사람이 로봇이냐?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냐? 그럼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선택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내가 결정했는데, 그러면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야 되는 거냐? 그럼 나는 뭐냐? 인간의 책임은 뭐냐?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성경의 교리가 명백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굉장히 신비적인 면도 있어요. 그러나 또 저는 이해 못할 거는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나에게 나를 예정했고 내게 하나님의 작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는 걸, 그걸 순서적으로 잘 이해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든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라는 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죠. 이해하면은, 믿으면은 이것은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걸 잘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는 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지금 내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내가 가장 신경 써야 될 일은 그거지, 하나님의 예정이나 섭리나 작정 때문에 내가 과연 내가 지금 믿어봐야 뭐하나? 지금 또 어차피 난 하나님이 선택해서 믿을 거 아니야? 이런 아주 굉장히 인간의 잘못된 생각을, 판단이나 오류를 하면은 안 돼요. 그러면 결국 굉장히 영혼에 치명적인 해를 입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작정 교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번 잘 이와 같은 것들을 좀 이해하면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